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양태규 집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 도와주시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장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를 얻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상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입니다. 주님, 죄의 모양은 감춰주시고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으로 오늘 말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운명은 개척하는 것이다 라고 믿으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운명은 받아들이는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좀 바꿔서 해볼까요?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옆 사람을 만난 것이 내가 운명을 개척해서 찾고 또 찾았어. 옆 사람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여기까지가 내 운명이구나 하고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의 통장 잔고에 채워진 금액은 여러분께서 일하셔서 번 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들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과 관점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다 라고 굳건히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을 두고, 그런 사람을 두고 저 사람 좀 목적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때로는 집요해 보일 만큼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주변의 인물들을 빠르게 주변화시킨다는 것에 있어요. 자신의 삶에 대한 의지나 목적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한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확고하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 내가 왠지 믿지는 결혼한 것 같고, 이 사람의 목적에 내가, 이 사람의 꿈에 내가 한 수단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과 결혼하신 분들의 배우자는 마치 내 인생이 이 사람을 지탱하기 위해 있는 것 같다라고 토로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따분하고 때로는 무능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반대로 운명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사람들은 현재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좀 덜 위험해요. 무모한 도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스트레스도 적은 편이죠.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죠. 조금 답답해 보입니다. 그런데 답답해 보이기는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겸손하다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사실 내 한계를 빠르게 인정한 것뿐이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두고 겸손하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한편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삶의 기조가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젊어서는 운명은 개척하는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살아가지만 나이를 먹으며 소위 불가항력적인 무엇이 존재한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내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는 것을 조금씩 익혀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되죠.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다가 삶의 무료함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삶을 개척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삶의 기조를 급선회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직업도 다양해지고 삶의 모양도 다양해지면서 젊은 세대들 중에 이러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잡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삶의 무료함을 느끼고 잘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여행 유튜버가 되기로 결심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은 이 자리에 어떠한 연유로 와 계십니까? 여러분의 운명이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다 보니 이곳 가운데 앉게 되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운명 그리고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러한 두 가지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질문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변호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절대적 명제를 두고 그 아래서 삶을 운영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 삶을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부류 중 어떤 편에 속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평가하십니까?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이 룻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기에 룻기 1장에서 이야기의 중심 인물인 나오미는 어떠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나오미는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일까요? 복잡하고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한 사람의 인생을 두고 어떤 타입이다라고 명쾌하게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룻기 1장을 통해 보게 되는 나오미의 삶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녀는 베들레헴에 임한 기근이라는 하늘의 결정에 순응하지 않죠. 그녀는 가난, 굶주림이라는 운명을 거스르고 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어디로 떠납니까? 모압으로 떠나게 돼요. 하지만 그곳에서 또 한 번 자신이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거대한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근을 피해서 왔는데 그곳에서 또 한 번 불가항력적인 무엇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자신의 남편의 죽음과 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손쓸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급기야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그녀가 인정하게 되죠.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내 인생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 징계함을 통해서 나오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윽고 나오미는 자신의 겪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하심이다 라고 인생을 스스로 해석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나오미의 성향이 드러나는 결정을 우린 보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에 대해서 그녀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나오미는 모압에 남아 그냥 죽는 편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도전이라는 가치에 자신의 삶을 기대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어떤 결정을 합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오자 그녀는 순식간에 뭇 사람들의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오미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슬픈 노래, 애가를 소리 높여 고백하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여인의 고통과 절망이 담긴 노래를 나오미가 고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대개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노래를 지어 부를까요? 아무리 슬픈 노래라고 한들 노래를 사람들 앞에서 부르지는 않을까요? 뒤로 숨게 돼 있습니다. 그 일이 부끄럽기도 하거니와 사람들이 나의 실패를 알고 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거기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요즘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접하면서 좀 민감하게 대처하고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2차 가해, 2차 피해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내가 망했습니다라는 노래를 지어 부르게 되면 무엇입니까? 2차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노래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미가 뒤로 숨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나오미에 대해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나오미 뒤에서 나오미의 박복함을 험담할지언정 나오미는 오히려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나오미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인물이 있죠. 이 성경의 이름이 나오미가 아닌, 나오미의 이야기가 아니라 룻기입니다. 그렇죠? 바로 룻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여인은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함께 길을 나섰던 여인입니다. 어머니를 홀로 베들레헴으로 떠나보낼 것을 거부하고 자신도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한 것이죠. 룻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은 이방의 땅입니다. 모압 여인이니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그녀를 2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직 족보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이 여인은 철저히 이방의 여인인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히브리 사람들은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기 때문에 소위 텃세라는 것을 감당할 만한 마음의 준비 없이는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땅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알량한 자존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있으면서도 무엇 믿고 있었습니까? 그 잘난 혈통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여인이 들어오면 어때요? 이 사람 뭔가 특이하거든요. 잘못됐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지적하기에 바쁜 것이죠.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을 이 룻에게 덤태기 씌우기에 딱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모압 여인이라는 것이요. 하지만 룻은 스스로 자신이 여태껏 믿고 따르던 모압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가는 그 길을 향해 함께 가기로 마음먹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룻은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오게 되죠. 베들레헴에 오자 역시나 녹록치 않은 현실이 룻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다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동정의 눈빛 뒤에는 저주와 혐오의 시선들이 녹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라고 말하지만, 말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눈빛을 보면 어떠한 것인지, 이 동정이 어떠한 것인지 대략
눈치를 채는 것이죠. 사람들의 친절을 가장한 말투에는 무시와 경멸이라는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오게 한 룻의 결정을 후회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더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룻은 이러한 뭇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을 쓸 정도로 여유롭거나 한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가난, 기근, 그리고 죽음이라는 이 형벌이 바로 우리 집 문지방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룻은 피부로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에게 있어서 사람들의 험담은 한가로운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매 순간순간 생존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다는 거죠. 삶의 순간순간이 생존에 관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자는 바로 이 시점에서 한 남자의 존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오늘 2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네. 이 보아스의 존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짤막한 한 절의 말씀 안에서 보아스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그 정보는 생존의 위협 가운데 처한 룻에게 있어 꽤나 희망적인 정보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죠. 룻에게 이 보아스가 희망의 존재가 될 것도 같아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빠르게 알아챌 수 있는 단서는 단 두 단어면 충분합니다. 이 두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친족과 유력이라는 단어예요. 아, 이걸 딱 보는 순간 기댈만 하겠구만 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우리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이 두 여인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 유력한 친족의 존재는 이 보아스라는 자가 그녀들이 꼭 붙잡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게 합니다. 아, 땡 잡았네. 봉 잡았구나. 이제 됐어. 하지만 이 룻기의 이야기를요, 한 가련한 여자가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팔자를 고쳤다 쯤으로 이해한다면 보약과도 같은 이 룻의 이야기를 콜라와 같이 마셔버리는 꼴입니다. 물론 콜라도 꼭 필요할 때가 있죠. 우리가 빅맥을 먹고 보약을 마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콜라를 먹어야 돼요. 빅맥을 먹으면 콜라를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 룻기는 콜라처럼 소비되어 버리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보약 같은 책입니다. 여기서 보아스를 수식하고 있는 유력이라는 단어는 자본주의의 생태계 안에서 부를 기반으로 하는 힘이 센 우두머리를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아스의 유력함은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을 품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 드라마 내 이름은 김선수부터 그 명맥을 찬란하게 이어오고 있는 신데렐라 신드롬과 이 룻기가 차별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신데렐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아스를 묘사하는 이 유력함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단순히 부유함을 넘어서 능력 있는, 덕망 있는, 용맹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것은 보아스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었던 것을 의미하죠.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었기에 그의 삶 전반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유력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보아스의 유력함은 개인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통해 보게 되겠지만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도움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에요. 아니면 단순한 어떤 나이 많은 남자의 외로움과 어떤 욕구의 욕정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보아스가 룻을 거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내가 책임질 그 무엇이 있다면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보아스가 룻을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룻에 대한 어떠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반응으로 보아스가 룻을 선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보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그 책임을 수행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룻기의 이야기를 성경판 신데렐라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2장 1절이 말하는 친족 가운데 유력한 자가 있었다라는 것은 룻에게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태양볕과도 같은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가 나오미와 룻을 비추고 있었다. 그렇기에 이 보아스의 유력함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로 보게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룻이 보아스의 곁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둘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룻이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추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어떻습니까? 남녀 주인공이 계속해서 엇갈리죠. 같은 버스 정류장에 1분의 차이를 두고 엇갈립니다. 근데 끝이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안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만나는 일이 벌어져요. 드라마 초장에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는데 뒤로 가면 어떻습니까? 못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룻기를 말씀을 보면서 룻과 보아스의 거리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룻이 보아스에게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룻이 하나님의 은혜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점이 되는 말씀, 룻이 하나님의 은혜와 가까워지고 있는 그 기점이 되는, 그 시작점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룻이 어떤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여기까지는 모압 여인인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밭에 가게 하소서. 누구의 밭인지 모릅니다. 근데 일단 밭이에요.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그가 신앙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의 실제적인 삶은 아직 모압 한복판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가 차츰 그 밭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장중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룻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2장 2절이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는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 밭에 이삭을 전부 거두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맥주 감사주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성경적으로 맥주를 마셔도 되는 날인가 보다. 물론 비슷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그 보리추수에 관한 절기 때문에 뭐 드셔도 됩니다. 보리추수에 관한 절기입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가 바로 이 즈음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인 이 맥추절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을 기억하고 돕는 날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절기 외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밭의 이삭을 일부러 어려운 자들을 위해 거두지 않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죠. 사회적 배경이 언제라고요? 어떤 성경 뒤에 룻기가 있습니까? 사사기 뒤에 룻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사사시대예요. 따라서 모든 밭이 이삭을 남겨두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던 그때에 고아와 과부를 위한 이삭이 남겨져 있는 밭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어떠한 밭이
이삭이 남겨져 있다면 그 밭의 주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 잘 보시면 룻이 앞장서게 돼요. 2절 한번 볼까요? 룻이 무엇이라고 나오미에게 이야기합니까?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나로 가게 하소서. 여기서 왜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룻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전적으로 땅에 떨어진 이삭.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내지 않은, 내가 생산하지 않은 그 무엇을 얻어야만 하는 그러한 룻의 상황이지만, 그래서 전적으로 은혜를 구해야만 살 수 있는 그녀의 현실 가운데 그녀가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겠습니다. 그 은혜는 나의 몫입니다. 라고 그녀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룻의 적극적인 행동은 그 정도가 굉장히 잘 지켜진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나대는 것과 적극적인 것은 한 끗 차이고, 솔직한 것과 노골적인 것이 아주 미묘한 차이로 갈리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룻의 적극성은 정도가 굉장히 잘 지켜져 있어요. 겸손함을 품은 적극적이었습니다. 룻은 룻이 이야기하기를, 어머니, 제가 나가서 우리를 먹여 살릴 만한 남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나가서 요즘 이스라엘 트렌드를 한번 제가 살펴보고 우리들이 시작할 만한 비즈니스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어느 밭에 들어가 제가 이삭을 한번 주워 보겠습니다. 내가 밭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이렇게 룻이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만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내가 그 밭에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룻의 고백이었습니다. 나 스스로가 은혜를 찾고 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룻이 향하게 된 행선지가 어디였습니까? 3절 한번 볼까요?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당도한 것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룻이 보아스의 밭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어요. 말씀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우연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여인의 출신을 묻습니다. 4절과 5절. 그래서 드디어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우연으로 다가오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가 좀 어렵다 보면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났지? 라고 생각하죠. 마치 내가 스스로 만난 것처럼, 선택한 것처럼. 근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옆 사람을 만난 것은 한번 보세요. 네. 옆 사람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은혜의 두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이야기. 나오미가 결단했죠. 나오미가 스스로 나섰습니다. 룻이 그 가운데 함께 따라 나섰지만 그녀가 결정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습니까? 룻이 이삭 죽기를 자처하며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밭을 나 스스로가 찾아 나서게 되죠. 얼핏 보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룻과 나오미는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룻과 나오미의 삶에서 보아스라는 존재가 빠져버리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룻기는 한없이 처량하고 가련한 두 여인의 이야기로 머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은혜는 내가 조작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큰 위안은 은혜는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구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우리를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진 수순이라고 말하는 운명론자로 우리를 둔갑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은혜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올 때 왜 빠졌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짧아서가 아니죠. 베드로가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잃어버린 채 절대자에게 복종하는 존재가 되게 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삶의 연료, 삶의 근원을 바꾸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히려 잃어버렸던 나의 진짜 모습을 찾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나를 잃어버리는 작업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을 갖고 나서 좀 유약해진 것 같고 이전에는 이런 작은 문제들까지도 같은 거 개념치 않고 탁탁 해결해 나갔던 내 모습이 의존적이 되어가고 기도하고 전전긍긍하고, 여러분, 그것은 결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죠. 여러분의 진짜 능력을 찾아가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삶의 연료, 삶의 근원을 바꾸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히려 잃어버렸던 나의 진짜 모습을 찾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거룩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정도를 잃어버려요. 도를 넘습니다. 지나치게 겸손하면 비굴이고 지나치게 교만하면, 자신만만하면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진짜 나의 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서 우리는 우연의 연속인 것 같았던 내 삶의 실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연의 연속인 것만 같았던 내 삶을 하나님의 필연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은혜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오늘도 운명과 개척, 우연과 필연, 그 어디쯤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구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